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우리의 믿음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의 역사를 바꾸고 한 사람의 순종이 교회의 역사를 바꾸고 한 사람의 순종이 민족과 우리 국가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바꾸는 부르심은 일부 믿음이 좋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을 향한 주님의 요청이고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130년이 넘은 우리 한국 침례교의 역사를 기술한 책이 발간이 되었어요. 한국 침례교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이 교단의 역사를 쭉 기술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한국의 침례교는 미국의 보스턴 교회 안수 집사인 사무엘 싱의 딸 엘라 싱의 유언으로 만들어진 엘라싱 선교회, 이 선교회에서 파송된 폴링과 가델라인 선교사가 강경 그리고 공주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라싱이라는 한 소녀가 아주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유산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남겼고 이 유언에 따라 엘라싱 선교회가 결성이 된 것입니다. 한 소녀의 꿈으로부터 한국 땅에 침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엘라싱 선교회에서 소속되어 있던 스테드맨 선교사님이 한국에 도착을 했을 때 아직 공주에 내려오지 않고 서울에 있을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상재, 서재필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협회 간사를 맡고 있었던 오긍선이라는 분, 이 오긍선이 일제에 쫓겨서 마침 와 있던 스테드맨 선교사님의 집으로 도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오긍선은 스테드맨 선교사님의 한글 교사가 되어집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가만히 계셨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1899년에 스테드맨과
공주에 같이 이 오긍선은 내려와 최초의 침례 교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금강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 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1902년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의학 박사가 되어지고 이후에 귀국을 해서 군산과 목포 예수병원에서 일하다가 세브란스 의학원, 지금의 연세대학교죠, 거기서 이대 원장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오긍선은 정년 퇴임 후에 본인이 세운 경성보육원에서 수천 명의 고아를 이제 돌보면서 마지막을 또 마무리하게 되는데, 한국 의학계에서 존경받는 바로 이분이 지금의 공주꿈의 교회에서 최초의 침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선교사님, 한 성도의 순종에 따라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여기까지 쓰여오고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엘라싱 선교회로부터 선교 사역을 다 이어받은 페닉 선교사님, 이 페닉 선교사가 공주 침례교회, 지금의 공주 꿈의 교회죠, 여기서 성경 학원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인재들이 양성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비전에 의하여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성경 학원에서 훈련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의 공주 정안, 옆에 가면 있죠, 공주 정안, 여기서 태성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 태성교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 책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상필은 공주교회에서 목회함과 동시에 공주 정안면 태성리에서 그 고을 진사 최종영을 전도했다. 1905년에 시작된 태성교회는 그 고을 진사였던 최종영이 1910년 그의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며 정기적으로 예배드림으로써 조직교회로 발전했다. 최종영은 현 꿈의 교회 안희묵 목사의 외고조 할아버지로 안희묵 목사 모친 최영숙 사모의 증조 할아버지다. 최종영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 태성교회를 섬겼다. 여기서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신 이름이 등장하죠. 그렇게 태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또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한 사람의 비전이 공주의 성경 학원을 세우게 되었고, 한 사람의 전도, 한 사람의 순종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지역사회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태성교회를 담임했던 오간석 목사님,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 오간석 목사님이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를 여는 부흥사로 또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우리 침례교단이 잠깐 분열되었던 적이 있는데, 그 분열되었던 그러나 다시 통합된 1976년 이후의 역사가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침례교회의 부흥을 이끈 두 가지 큰 틀이 있는데, 그것은 은사운동을 통한 부흥과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부흥이다. 은사 중심의 부흥은 오간석, 김춘기, 윤석전, 장영훈 목사가 주도했고,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부흥은 김장한, 이동원, 안희묵, 박정근 목사가 이룩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꿈의 교회가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소녀의 꿈과 그런 순종의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이어져 온 이 역사의 열매로 지금 우리 꿈의 교회, 곧 우리 글로리 채플도 여기에 세워져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순종의 역사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지금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놀라운 그런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써내려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옆분을 통해, 우리 글로리 채플을 통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바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10절 보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본문은 그때에 주님이 아나니아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때에라는 이 시점은 복음에 대한 핍박이 본격화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이 사울이 구약에 등장하는 사울이 아닙니다. 다른 사울,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이제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핍박하고 붙잡을 수 있는 이 공문을 가지고 지금 아나니아가 속해 있는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기습하기 위하여, 이 회당에 기습하기 위하여 찾아오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아나니아와 그 제자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던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경계태세를 발동하고 아주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당시 유대의 공회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런 제자들에 대하여 이미 한번 붙잡아서 겁박하고 풀어준 일이 있었고, 이걸 못하도록 위협하고 경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주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나니아에 대한 사실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후에 사도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한 다음 그가 증언했던 이 내용을 보면 아나니아는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을 지켜가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칭찬받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보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할지라도 그 위협적인 상황, 그 두려운 상황, 그곳에서의 순종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도들을 붙잡아가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이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하여 안수를 받고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역사는 바뀝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직장과 부르신 곳과 몸된 교회의 그 역사를 바꾸고 주께서 계획하신 역사를 써내려 나가는 그런 변화의 혁명적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영적 원리를 기억해야 될까,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 대세의 말, 감정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 우리 11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사울에게 가라는 이 말씀은 아나니아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 악명 높은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나니아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합리성과 타당성으로 설득하시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다 이해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결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이 도전하시고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고 울림을 주신 그 주님의 말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나니아가 그런 심적 부담, 영적 부담,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나 죽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사실 하나님은 그 큰 그림 속에서 이미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다 몰랐지만 주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본문의 15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들었던 정보에 의하면 그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 사명자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울로 사명자로 쓰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후에 아나니아를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오늘 이 아나니아의 상태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나의 작은 순종, 두렵고 떨리고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이니 따르는 그 순종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결정적으로 필요한 퍼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그 퍼즐을 맞추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담스러워도요,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명예와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사람들 알아주지 않고 대세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손가락질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손해가 예측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에 대하여 그 역할로, 그 사역과 섬김으로, 그 일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부담되시면 다르게 읽어내십시오. 너무 부담되는 그게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가만히 보면 옆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전혀 부담이 없어요. 난 지금 이거 기도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 순종하고 너무 마음이 부담스러운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갈등이 있는데 옆 사람 보니까 너무 평온해. 여러분에게 그 부담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부담될수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주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순종은요, 왜 나를 부르시는지, 왜 하필 나인지, 왜 굳이 나인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한 발짝 그럼에도 내딛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진짜 믿음은 언제까지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몰라요, 그때도 몰라요. 그러나 한 발짝 더 내딛는 것, 꿋꿋하게 그래도 걸어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목적지 알고 갔습니까? 그러나 듣고 반응하여 움직이니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앞서가시면서 주님이 계획하신 역사를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주께 있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런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대하여 아유, 나만 아니면 돼. 맞습니다, 주님.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만 아니면 됩니다.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 저 주님의 사명과 부르심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고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나의 삶을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 라는 마음을 가져 이런 거룩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가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다 뜻하신 계획을 그런 나의 순종을 통하여 퍼즐 조각을 맞춰 큰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그런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그런 간증, 그런 찬양 주님 품에 나아갔을 때에 그러한 이번 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봤는데 여러분 꼭 보십시오. 너무 막 혼자서 막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과도한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이 한마디 하는데 제가 참 옆에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막 눈물 닦다가 주님 품에 갔을 때 하나님 저 잘했죠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승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정, 여러분 마음, 내면의 절망의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고 주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감정은 늘 움직이고 늘 불안하고 연약하여서 늘 요동칩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맞다고 하시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처럼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고 우리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세우며 우리 교회 역사를 새롭게 변하여 쓰게 하시는 그런 인물로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교육목자 비전 나이트가 있었어요. 우리 교육목자분들은 다 함께 하셔서 그때 그 열기가 지금도 느껴지시겠지만 아직 못 가신 아직이 아니죠. 지난주에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잠깐 준비했는데요. 우리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혁명가가 돼야 됩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뒤집는 사람, 아이들의 인생 혁명을 일으키고 아이들의 존재 혁명을 일으키고 그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혁명가가 제가 꿈꾸는 꿈의 교사예요. 교사에는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 내가 주어입니다. 사심을 갖고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주어가 양에게 있고 주어가 학생에게 있는 교사가 목자입니다. 근데 제가 꿈꾸는 것 혁명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아이를 만들어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난 혁명가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부흥을 위하여 나는 누군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꿔놓고 그들의 목적과 존재 이유와 가치를 바꿔놓는 혁명가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꿈꾸시는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살아내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혁명, 복음의 혁명, 가치 혁명, 인생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꿈의 혁명가가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내 인생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고 내 남을 삶을 바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처럼 삭구는 주어가 자기에게 있습니다. 목자는 주어가 양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혁명적 목자는 주어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양을 길러내는 목자. 그런데 교육 목자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가 있는 기복성도, 나의 가정, 나의 영역에만 관심이 머물고 있는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고 내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 역사가 변화되어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 나로 인하여 복음의 역사가 기록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어가 주님께 집중된 주의 영광을 위하는 혁명적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역사를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기억해 주십시오. 불편한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 말씀하셨죠. 불편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편안함을 깨트려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 완성하시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불편한 말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13절 보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나니아가 듣고 알기로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주동자였습니다. 경계 대상 1호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라고 하시고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니 여러분, 아나니아가 미칠 지경인 거죠. 아나니아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왜냐? 들리는 세상의 말보다, 들리는 사람들의 말보다 자신이 사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교되지 않게 더 크게 믿음으로 들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불편하면 멈춰버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나만의 경계선을 긋고 그걸 초과하여 넘어간다 싶으면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순신 신앙으로 나의 열정을 알리지 마라, 나의 동굴에 숨어 도망가거나 그런 상황들을 외면할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좋은 믿음은 주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인가, 이걸 계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난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고 나의 존재를 드리기로 헌신했다면 어찌 염려와 두려움과 인간적 감정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더 크신 주님의 음성대로 따르기를 결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고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부담이 없고 불편하지 않고 안정적인 말이 아니라 불편해도 주님의 말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역사가 바뀌고 내 존재의 역사가 바뀌고 우리 가정의 역사가 바뀌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이야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베드로가 부정한 동물의 환상을 보았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 짐승들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유대인,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는 저 그거 못 먹습니다 하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방인 속되다고 하지 마라. 내가 거룩하게 하고 내가 깨끗하게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결국 베드로는 자기의 기존의 전통과 생각을 깨고 불편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본물 터지듯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불편한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신앙의 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기존의 틀을 깨는 작업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트리는 지점이 변화의 지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안위, 나의 편리함, 내 경험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불편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그럼 아나니아처럼 불편해도 순종하고 그럼에도 나아갈 때에 그 가정 가운데서 주께서 뜻하신 일, 그 직장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대하신 일,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나 영혼을 통하여 주님께서 써내려 가시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 조국과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희망했던 그 일들이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이 정도 딱 좋다, 그렇게 살아왔던 일상과는 다르게 요즘 신앙생활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찔리고 불편하고 마음에 갈등이 되고 그런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사인이고 아직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이며 고정된 나의 고정관념과 자아가 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 나누지만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처럼 자기 처소 나의 영역에만 머무는 영적 둔감자가 되지 마시고 어린 사무엘과 같이 빠릿빠릿하게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반응하며 나만처럼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나의 자존심, 고정관념 그 모든 갑옷을 내려놓고 불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듣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다음 장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 주님 응답하는 한 사람, 아멘이라고 주님께 반응하는 한 사람, 주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바꾸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우리 글로리 채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들 동안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다음 주부터 새로운 이제 한 달 주제가 시작될 텐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 기억나시죠? 모세, 그리고 사무엘, 지난주에 나만 장군, 오늘 아나니아. 이 사람들의 인물들을 통해서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은 다 준비된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여러분 이제는 아시죠? 듣는 게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듣고 반응하여 살아내는 것. 그렇게 듣는 순간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듣고 자기 신을 벗어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영적 민감성이 있었던 사무엘은 듣고 주의 음성을 계속 들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나만 장군은 불편했지만 살리는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 살아난 자가 되었고,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 불편하고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을 세워내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부르신 직장과 삶의 영역과 몸된 교회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려면 오늘 나눈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을 들으십시오. 혁명적인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불편한 말을 들으십시오. 역사적인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들음의 마침표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한 달간 그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젠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일원이 되어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고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혁명적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시죠. 혁명적 성도로 살아갑시다. 혁명적 성도로 살아갑시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맡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진리와 정의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말, 사람의 말, 감정의 말, 이익과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지 않는지 따지고 계산하고 계수하여 보다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역사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고백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민족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같이 쓰임받는 인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 믿음의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움직여 주님께 나가기를 소망하며,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나는 죽노라 고백하며 주의 말씀 붙드는 우리 글로리 셰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